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욥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였고 특히 3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욥의 모노 드라마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욥의 모노 드라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욥의 한탄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이 이제 대답하고 변론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장 11절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했는데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에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말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대만이란 뜻이 다른 의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곳에 사는 현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자 중에 현자였던 엘리바스 이런 뜻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아는 메소포타 지역을 나타내고 또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했는데 나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라비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70연역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처음 번역한 거기에 보면 이 세 사람의 신분이 족장 또는 왕, 현자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고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욥의 인맥을 엿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이 욥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욥과 함께 7일 동안 같이 그 곁을 지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친구들이 욥의 어려움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이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말을 듣고 함께 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해서 욥의 말에 대하여 대답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변론들이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먼저 4장과 5장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마치 힐난하듯이 대답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누가 내게 말하면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겠지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말 듣고 싶지 않겠지만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안 할 수 없어, 그런 뜻으로 그가 대답하게 되고 또 힐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이러하더니 지금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었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너는 참 지혜로운 자였고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되었고 또 능력자가 되었고 또 네 말에 권위가 있어, 네 말에 힘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하여 이렇게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였던 내가 지금은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게 닥침에 놀라는구나. 다른 사람이 겪던 어려움이 정작 내게 닥치게 되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또 놀라워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힐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네는 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는데, 특히 경건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인데 지금 왜 이렇게 한심하게 되었어? 그리고 흠없는 생활이 너에게 희망이었어.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힐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망했는데 뭔가 너한테 죄가 있을 거야. 너는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내게 이런 불행이 오지 않았겠느냐?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고 화가 닥치게 되느냐? 죄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분명 너에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과응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 내 죄가 뭔지 그걸 좀 찾아봐, 그걸 좀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상선벌악이죠.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걷히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별로 틀리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러한 말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 그의 모든 기준점을 현세적인 것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하는 이런 문제, 우리가 가진 소유가 더 많아지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형통하냐 아니면 병들고 또 불통하게 되느냐,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형편의 문제, 이런 것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 차라리 그 눈을 빼라.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너의 지체 중에 하나가 너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케 하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라? 끊어내라. 차라리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행한 일을 만나고 불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다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너무 형통해요,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안이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가치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육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생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육적인 것, 현세적인 것,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형통이 뭐냐, 참된 축복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함과 또 번영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넣기도 하시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되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러나 그 책망하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릇된 데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또는 불행 가운데 불통함 속에 놓아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범죄하고 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더욱 아름답게 하려고, 더욱 온전하게 하려고, 더욱 능력 있게 하려고 그렇게 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의 경우 보통 이제 보병들이나 또 이런 포병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특수한 부대, 뭐 공수부대라든지 뭐 특전사라든지 또 뭐 UDT 뭐 이런 아주 정말 특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병사들의 경우는 훈련이 얼마나 셉니까? 또 여러분,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과 간부가 받는 훈련이 달라요. 하사관이라든지 특히 이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의 훈련은 이 병사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만큼 감당해야 할 부분이 크기 때문이죠. 책임이 크기 때문이죠. 사명이 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큰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쓰심이 더욱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불구덩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명한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뭐냐? 자녀를 일방적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부모, 참 나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수준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보다 못한 자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질문합니다. 너는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생각은 어떠니?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또 좀 더 깊이 있는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의 크기를 넓혀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커서 부모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종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세요. 질문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항상 그것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 판단자가 되지 말고 응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렇게 악해?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판단자가 되지 말고 응원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어려움 당한 사람 옆에서 응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점을 육적인 데 두지 말라. 세상적인 데 두지 말고 영적인 데 두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영적인 데 두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내게 책망과 같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더욱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대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 실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고 순종하고 또 나아가는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